거의 운전 점수가 있어요. 그 안전 점수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게 95점인데 신호 위반을 해서 3만 원짜리 세금이 날라왔습니다. 네, 그 보면서 그냥 속이 좀 약간 쓰리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전 처음에는 그 또 다른 무슨 어떤 절세할 게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게 와서 좀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걸 보면서 그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장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전 이 말씀 앞에 항상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음, 전에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많은 죄들이 있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막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는 이 10절 말씀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 몸으로는 정말 행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마음으로는 어, 이렇게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몸으로 가게 될 때, 이 말씀 구절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더욱더 제, 스스로 경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저는 95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예, 결국에는 딱지가 날라온 것을 보게 될 때에 예, 언제 신호위반 한지도 몰랐어요. 예, 뭐 잠깐 이렇게 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그게 걸린 건지 일단 한번 다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계속 어, 어, 별자리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어,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문공 황소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금문공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어,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황소자리 이그 황도궁에 들어가는 황도 길에 들어가는 이 황소자리를 통해서 들소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하러 오실 재판장 이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를 통해서 이제 영광의 왕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환희와 우리 주의 재림의 그 환희와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에리다누스 강자리를 통해서 그 불타는 강의 형상을 통해 주님의 적에 부어질 불타는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주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이 별자리의 모든 형상들은 사실상 그 어떤 형상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천체도가 그 어떤 원래는 어,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유신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별자리 이름들에 대한 그 옛 이름들 그리고 각 의미들이 있었는데 그 의미들이 많이 그 사람들이 또는 그 위에 있는 사단이 그 의미를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만들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곡해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상을 조금씩 이상하게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별자리들에 담긴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별자리를만 봐도 12궁이잖아요. 12궁. 이 12별자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다른 신들을 어떤 다른 우상들을 나타낸다거나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자주 보시는 그림이죠.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이 내용들이 뭐 제가 처음부터 연구하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책 속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발췌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전에 하고 싶었었어요. 이걸 책을 보면서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서. 예. 어디 도서관을 가도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좀 학술적이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못했는데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별자리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제가 일일이 다 찍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의 그 위치나 그걸 다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리고 물론 그 별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찍으신 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자리들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의 이름을 다 부르시노다라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책에 대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더 희미해질 것이라고 혹자는 말했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정말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부분입니다. 네, 조금 커졌죠? 네, 총 4개의 별자리고요. 이번에는 땅자궁입니다. 땅둥이 자리이고요. 이 점선이 보이시죠? 이 태양이 지나는 황도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걸쳐 있는 이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고요. 그리고 이 딸린 별자리 3개가 보이시죠? 첫 번째 조금 희미하지만 좀 지렁이가 아니라 뱀입니다. 근데 좀 이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게 뱀자리로 알고 막 찾았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휘랍 신화 신화에서는 토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양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실 부분은 이 큰 개자리. 좀 저 개라고 해서 좀 약간 표현이 그런데 도구처럼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위에 보시는 요 별자리는 작은 개자리인데 똑같이 그렇게 보이시지 않죠. 네. 그 이유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인데요. 이 하늘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별입니다. 백색별 하나, 큰 별이 하나 있고 그리고 플룩스라고 해서 오렌지색 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잘 색깔 구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한번 다른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플룩스라는 별이 이게 바로 플룩스라는 별이고요. 그리고 이 백색별이 카스토로라는 별입니다. 쌍둥이 자리에 대한 성경 속에서 보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이 별들은 히랍 신화에서는 이 아폴로와 헤르큘레스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라 하는 섬에서 탔던 배의 기호가 디오스고로라는 그 배를 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뜻은
스스의 쌍둥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스스라고 하면 뭐 지금을 하면 그때 뭐 신화로 말하면은 뭐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뭐 예, 아폴로와 헤르큘레스 정도가 되겠죠. 예. 어,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이게 바로 쌍둥이 아들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랍 신화에서는 보통 쌍둥이 별자리를 찾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은 또 어떤 데서는 또 아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히랍 신화에서는 어떤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섰던 어떤 선원과 함께 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영웅이 이제 두 명 영웅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헬레스폰트 해협에 해적들을 소탕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때문에 그 선원들이 이 둘을 이제 신처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뭐,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수호자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배의 이름을 디오스구로라는 그렇게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비록 그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이 쌍둥이 자리의 별자리의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쌍자궁의 이 곱토어로 보면 피마이라고 해서 연합함 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오렌지색의 별이 폴록스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색 별은 카스토로라는 별인데요. 통치자나 재판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밑에 쭉 보면 이 맵스타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발로 밟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요 알헤나라는 별은 상처를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의 별의 모든 이름들은 좀 왠지 고통당하시는 분, 뭐 상처를 받으시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우측에 있는 그 카스토를 통해서 우리가 쭉 있듯이 또 이 별들의 이 별자리 의미는 통치자, 재판장, 발로 밟다 뭔가 힘 있는 그런 뜻이 있죠. 딱 이 의미를 들으셨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바로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셨지만 이제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오실 그리고 사단 원수를 발로 밟으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별자리는 뱀자리입니다. 이게 같은 하늘 사진인데요. 이쪽은 딱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봤던 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 삼성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그 별자리가 그 발로 밟다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별자리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오늘 배울 이 뱀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실 때 뱀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거라 그렇습니다.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딱 보실 때 토끼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 신화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분이 그 오리온 자리에 그 뭐 사냥꾼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벨트 자리가 삼성이었죠. 네, 그랬는데
그 흡랍 신화에서는 오리온이 토끼 사냥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자리가 오리온이 발 아래 토끼망울 그려져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오리온 위 별자리가 그냥 단순히 뭐 하늘의 사냥꾼이 아니라 그보다 그 이상의 것을 묘사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뱀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처럼 생긴 이 뱀자리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보시면요. 일단 참고로 그 많은 별자리 요즘에 나온 많은 천체도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서는 이 토끼 자리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대 페르시아의 천체도에는 이 별자리가 뱀으로 그려져 있어요. 단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별자리 각 이름들을 보시면 됩니다. 금방 보셨던 그 별자리를 조금 더 확대를 한 거고요.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오리온 자리 아래 이게 형상으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시죠? 오리온 자리 아래 이 뱀자리가 있는데 오리온 자리에 보면 이 리게라는 별이 짓밟는 발이고 이 시이프라는 요 별은 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짓밟는 데 상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뱀자리의 각 별의 이름은 아르네브라는 별인데 장차 오실 주님의 원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별은 니할이라는 별인데 미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성난 사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그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별에는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 않지만 스기야라는 별이 있는데 속이는 자입니다. 자, 이 오리온 자리 이 강한 용사로 오시는 이 그 발 아래 그 발의 이름은 짓밟는 발의 뜻을 갖고 있고 또는 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발 아래에 있는 토끼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뱀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번에 읽어봤으면 이 자리는 분명히 예언된 대로 뱀이 맞다고 그 어떤 뜻을 봤을 때도 뱀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뱀자리라니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당황했었는데 혹시나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다음은 우리 시편 말씀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6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때가 왔으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악한 자인 그 뱀을 짓밟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 오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있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이나 그 넓은 우주에 그 당신이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별들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할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다음 자리는 큰 게 자리인데요. 이거는 어떤 분이 정말 사진을 너무 잘 찍어놨어요. 군인이 찍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철조망이 있고
이거 보니까요. 큰 계자리는 원래 그 48개의 그 별자리 중에서 그 하나이지만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떤 별자리처럼 그 의미가 거의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별자리는 어 그래서 어쨌든 이 별자리는 큰 계자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별자리의 밝은 별은 천랑성으로도 이렇게 명명되고 있고, 그 천랑성이라는 뜻 자체가 그냥 계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휘라빈들은 오리온이 한 쌍의 개를 키우고 있었대요. 오리온은 사냥꾼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 토끼 사냥을 좋아했다고 하고, 또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개 두 마리가 필요했겠죠. 큰 개와 작은 개.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키웠다는 중에 그 큰 개가 바로 큰 개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냥 들어도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좀 신기하게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리온 띠에 있는 그 세 개의 별이 바로 요 천랑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좀 신기하시죠? 그리고 이 별이 바로 시리우스라는 별인데, 이 북반구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래요. 네. 지금은 큰 계달이라고 해서 좀 약간 그 어감도 이상하지만, 근데 각 별들의 이름을 상고해 보면 그 뜻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말씀드렸던 시리우스 자리는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평강의 왕, 옛 어근이 써인데 지금을 말하면 옛 써 할 때 써, 예, 어떤 위안과 존경을 뜻하는 표현,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왕자, 평강의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 미르잠이라는 별이 있는데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루드라라는 요 작은 별이 있는데 이것도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제아라는 별이 있는데 광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다라라는 별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별들 이름 볼 때에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별들의 이름과 약간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통치자 이름을 가지신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은 계자리입니다. 네. 작은 계자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리온이 키우는 두 마리 개 중에 한 그 작은 개라고 이렇게 흐랍 신화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별들의 이름을 보면 이 작은 계자리의 요 말이 고메이사라는 뜻을 그 고대어로 고메이사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별이 프로키온이라는 별인데 구속자, 구세주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와 두 딸린 별자리, 큰 개, 작은 개 자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쌍둥이 자리는 우리에게 재림하실 우리 주님의 두 특성, 임금과 구주를 나타내는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동일한 진리가 그 딸린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계자리는 영광의 왕을 보여주고, 그리고 작은 계자리는 높임을 받은 구속자이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다른 사람 위에 짐을 지셨던 그분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은 쌍자궁에 대한 어떤 별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쌍자궁은 장차 오실 우리 임금과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쌍둥이 그 별자를 통해서 임금과 구세주로 오시는, 임금처럼 힘이 있으시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던 분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뱀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분 아래 그 발 아래 밟힌 원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큰 계자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임금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자리를 통해서 그 프로키넬별이 있었는데 다시 오실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많이 주변에 참 많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우리나라는 9월에 지난주만 봤을 때도 9월에 폭염이 웬 말이냐라는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 나라 중국만 봐도 지금 뭐 베트남 중국은 물난리 나가지고 정신이 없나 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막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고층 아파트 유리가 다 깨져서 이제 그 안에 있던 할머니하고 그 어린 소녀가 그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옆 나라만 봐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봤던 것 중에 어,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구가 그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 공전 궤도에서 몇 미터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죽고요. 그리고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언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어,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신 것밖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 궤도 거리를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0장, 시편 6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많은 죄의 결과로 많은 질병도 왔고 아픔도 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또한 이 땅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쉽게 식물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식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구속하시러 오실 그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몇천 년 전부터 계속 방해를 했고, 그 약속으로 오실 그분을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학살을 했고, 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또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 사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대적이 하나님 발 앞에,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리고 용감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그리고 또한 돌아오는 그것도 명절날에도 어떤 고향에서나 어떤 이곳에서 어떤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이 수고하시는 형제님 자매님들 계실 텐데,
참 이 말씀 붙드시고 더욱 힘을 내서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